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많이 혼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요.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과 같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진리를 갈구하고자 이렇게 찾아온 자도 있었다는 거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또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 줄 아나이다. 그가 예수님보단 훨씬 나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선생님하고 겸손하게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셨던 이 표적들로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으면 이런 표정을 보일 수가 없구나라고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은 아쉬운 건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신의 위치와 또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이 좋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도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생뚱맞는 그런 답변을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마치 이런 대답이거든요.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정말 그 마음속에 갈등으로 갖고 있는지 아셨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주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구원의 어떤 답변을 주시지 아니하고 정말 맞춤으로 인격적으로 각 사람에게 알맞는 구원의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니고데모가 넘어가야 할 그 한 가지는 바로 거듭나야 되는 그 부분이었다고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 입장에선 다시금 태어난다는 말을 한 번도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것을 영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보면요, 주님은 언제나 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물과 성령, 바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물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네, 물세례는 주님과 함께 물속에 우리가 잠겨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해서 전도하여 그날 3,000명이나 전도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으로 난 상태 그대로 육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까지 받은 자는 이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너무너무 기이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을 수년간 해왔지만 그것이 사실 구약에 기록된 명령한 그런 의식이 아니었기에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핍박을 받아온 상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러한 성령 세례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신선한 이야기로 혹은 기이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8절, 바람이 이물을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나 사실 바람마저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이 날씨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로 오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람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그런데 이 푸뉴마는 바람, 성령, 그리고 호흡, 영, 다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로도 바람, 성령, 호흡, 영 다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실 때 코에다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써 있잖아요. 바로 그 코에 넣어주신 숨, 바로 그것이 푸뉴마요 루아흐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담이 그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코로 호흡하는 거, 바로 그 호흡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호흡은 곧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성령의 호흡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내가 몇 시에 받았다라는 걸 알지 못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달라져 있다라는 것이죠.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정말 오늘 처음 들어본 정말 새로운 진리를 눈뜨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정말 의원이고 선생님이고 정말 무지한 백성들을 옳게 가르쳐야 할 말씀의 지도자인 너가 이것을 모르면 어찌하겠느냐. 정말 안타까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진리를 열어주시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이러한 야단을 듣지 않도록 말씀에 더 묵상하며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마냥 덮어두고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주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정말 입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로 또 루트로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우리는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의 말만 합니다. 그러나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조차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지금 어떻게 저 바다 깊은 곳에 저 하늘 끝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한 말해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야가 참 많잖아요. 이런 한계성을 가진 우리가 하늘의 일을 사실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머무르셨던 원래 계셨던 그곳 나중에 우리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주님께서 분명 보여주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층까지 올라간 자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께서 계시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때 불평불만했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노수로 만든 뱀을 모세가 들어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을 때 쳐다보는 자는 살았지요. 바로 그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 같이 나도 똑같이 들려져야 한다. 그래서 그 들려진 나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것을 쳐다보게 했던 이유는 살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내가 들려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를 영원토록 살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놋뱀으로 만든 거, 이것은 이 뱀은 히브리 말로 나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이 히브리어 메시아에 그 숫자 값이 있어요. 그 숫자 값이 358로서 두 개가 똑같은 숫자의 값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단어에 두셨다라고 히브리인들은 풀고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 하나하나에는 다 숫자가 있고 알파벳 숫자가 없을 때에 그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2고 이런 식으로 다 그 숫자 알파벳 하나하나에는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시라고 써 있을 때에 그 각각에 해당되는 숫자를 모두 더했을 때 358이고 메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 각각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를 더했을 때 358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게마트리아 방법이라고 하여 성경의 뜻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양으로도 그 뜻이 맞게 하시고 저 모양으로도 뜻이 맞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그 두 단어의 숫자 값도 같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철저하게 저주를 내리셨던 그 뱀, 왜 하필이면 그 뱀의 형상이었을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모습 또한 철저하게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됐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뱀의 형상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